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또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또 청년으로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서울중학교의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청년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청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부서 연합집회와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주일 청년 교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많은 만남으로 그리고 만남의 연속이고 만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만남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만남도 있죠. 사람의 평생은 결국은 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일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도박할 확률이 높겠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술을 마실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자주 만나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가 있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죠?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는 중에 큰 주유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힐러리가 남편에게 이 주유소 사장이 학창시절 때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빌 클린턴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 남자를 만났으면 당신은 이 큰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됐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힐러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만남이 있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독이 되는 만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베드로, 바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정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3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만남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원한 운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을 몇 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네, 여기에 28절과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은 무려 남편 5을 바꾸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사는 참 귀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와 경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 이후에도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6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과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을 사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종까지도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소원 있으십니까? 소원 있으세요?
아마 우리의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회가 부흥하고 우리 부서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하시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 소외감과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심부름을 하는 세리라는 직업이요, 같은 민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민족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거고 또한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내면 깊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 열망, 그 갈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예. 6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갈망을 해야 될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는 교제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상사병이 들 정도로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될 수 없고 짝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풍성히 그곳에 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가난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요, 우리가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거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도 자신을 짐승으로, 아삽도 보면요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고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제와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교제와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킬 거는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네 번째 만남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것을 구걸해서 먹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결국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요,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과 기다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바디메오처럼 자기 딸이 고치려고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마음이 원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1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남은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섯 번째 만남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의 별명은 시몬이었잖아요. 직업은 어부였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급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였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엔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돌이킨 후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능력 있는 사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실패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돌이킨 후에 더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동역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동역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는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우리 청년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같은 사랑,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동행자가 되려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간다면 동행자가 아니겠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동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달려갈 폿대를 바라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동역자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말씀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동역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역하는 자는 힘을 빼는 자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더해주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일한다, 같이 수고한다, 같이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여기 말씀에 보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그러니까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동일한 보조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전도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임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 형제자매님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도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많아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과 기도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거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떠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묵상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음식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씹어서 넘기면 우리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으로 공급이 돼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는 과정, 즉 묵상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이 단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까지 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생각하고 말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묵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을 보겠습니다. 147절 말씀과 1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다윗을 보면요, 까닭없는 비방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이방 땅에서 망명 생활을 했을 때에도, 외롭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도, 육신의 어떤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그를 누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했고, 더 깊이 생각했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묵상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기 119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16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1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예, 우리도 다윗처럼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과 감격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서 친밀하고도 은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모세는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라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과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슬픈 일, 내 마음에 있는 괴로운 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 놓는 겁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이 말씀처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2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는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의 답을 때로는 교제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얻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비겁하고 약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주님을 만나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역경을 주님은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9일자로 일산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에 가서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귀한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